6월 26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오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7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364페이지 사사기 3장 7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부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부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눈물을 이만큼 흘렸으니까 하나님 찾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기까지는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에게 조공을 계속 바쳐야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노예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에서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대로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얻은 소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받아 누리던 그 삶을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더 풍요를 누린다라는 것에 유혹되어서 그것을 쫓아갔더니 결국은 그것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신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온니엘은 그렇게 구원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구원자라는 야시아라는 히브리어,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말도 나오고 또 나중에 예수라는 그 이름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서 사사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이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은 이미 앞서서도 등장을 해서 갈렙의 명령에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하는 용사로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된 온니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세요. 그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능력과 힘이 있지만 그가 그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따지면 하나님께서 힘이시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낮아짐의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맡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셔야 합니다라는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찾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혔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포로된 그곳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 결단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의 허락을 받았고 지원을 받았고 많은 물자를 준비했고 자신들이 헌신하는 힘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멈춰져 있던 16년 동안의 그 공사가 선지자를 통하여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찾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맡기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라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로만 참여하고 모든 일을 완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받은 유일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 이미 성령님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 권능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온니엘처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일들을 참여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변함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전하는 곳곳마다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으로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 우리 함께 귀 기울이시고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여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확신 속에 주님의 그 크신 일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권능으로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온니엘이 40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평온이 다시금 되찾아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리도록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증거로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여기서는 샬롬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샬롬이라는 말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고 하루하루 안전함을 누리고 있고 평안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바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책임지시며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 깨달음 가운데서 더욱더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사 온니엘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똑바로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그 악을 저지르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상숭배 행한 것이고요. 음행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린 것이고요. 결국은 다시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이끌리고 그것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온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강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주변의 이방 족속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세요. 그들이 강하고 심지어 주변 다른 족속과 연합하여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의 예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던 그 성, 그렇게 차지하게 하신 땅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힘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방 족속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18년 동안의 부르짖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이나 그 고통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악을 행한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다 차지하고 즐길 수 있는 것 다 즐기면서 그렇게 만족을 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사단의 아주 간교한 시험과 올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세상 것 즐기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도록 사탄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상 숭배도 하고 음행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재미를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점점점 멀어지면서 자신에게 허락된 한 번 사는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입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게는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가 있으니까 또 내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인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정하신 그때가 되면 이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인생, 제한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탄은 것을 써버리게 만드는 거죠. 내 욕심대로, 내 재미대로,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요. 사랑하며 살아도 아까운 시간인데 모자란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그 시간들을 그냥 엉뚱하게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버리도록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반면교사로 삼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잊지 않으시고 순간순간을 내 뜻, 내 욕심, 내 소견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더욱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서로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간순간을 더욱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8년 동안 부르짖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그런데 에훗이라는 사람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증거하세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인데 그는 왼손잡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왼손잡이가 결함 가진 것, 연약한 것,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오른손잡이를 바른 손잡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르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는 더 이것이 심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렇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훗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에훗에게 주시는 검이 있습니다. 그 검을 좌우의 날선 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의 아들이 왼손잡이이고 그가 준비한 무기는 좌우가 다 날이 선 칼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비밀인가? 에훗이라는 뜻은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 비밀이 있죠. 오른손과 왼손이 함께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좌도 우도 날이 선 검이 적을 물리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시는 성령님의 검인 말씀을 비유하시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은혜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공급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모든 일에 말씀으로 연합하여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연합이다라고 함께 묵상을 하였는데, 에웃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해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합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에글론을 암살하고 난 다음에 도망쳐 왔습니다.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제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누구도 모압 왕 에글론을 상대하려고 하지 못하고 18년 동안 종살이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적장을 암살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적군을 완전히 물리쳐야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연합하여 그들을 이끌고 모압 사람들을 10,000명이나 죽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한 용사에 의해서 적장을 쓰러뜨릴 수 있지만 진정한 승리는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이루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합하는 에웃의 모습, 성경에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증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연합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맞잡아야 힘이 더욱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날선 검이 물리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할 때에 이제껏 짓눌려 살았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7절 28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찾고 계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연합하라고 간구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함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으로 받으셨으니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에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합력하여서 오늘도 이루라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모두 사용되시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결국 이 인생은 끝날 것이고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설 저희들, 이제는 깨달은 자가 되어서 세상의 즐거움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 더 헌신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들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모든 일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으로 연합하여 영적 전쟁은 승리하고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에 참여하여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 주셨으니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이루어가시니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